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본문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7장과 11장에 이은 예수님의 바리새인과의 식사의 자리 세 번째입니다. 제가 좀 생각해 봤었는데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커뮤니티는 자기가 싫어하는 이 사람을 자기 집에 자기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예수님이야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넉넉하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밥을 준다고 하면 충분히 가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긴 했었지만 그리고 또 초대한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을 넉넉하게 베푸는 것이 그 유대의 관습이나 같은 것이니까 나름의 유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하니 그 안에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언가 예수님을 향한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정말로 소문이 무성한 이 예수라는 선생이 정말로 메시아에 근접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기들의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세 번째 자리이고 또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하는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네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안식일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고 소외된 사람이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는 분으로서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유력한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두 눈에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도 죄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 가셨을 것이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는 분명히 초청하는 사람과 초청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유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다른 듯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초청했었던 바리새인 지도자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말씀에 율법에 있어서 헌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어떻게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하게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어떠한가라고 보았을 때 우리 본문 1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의심을 한다거나 무언가 옳지 못한 눈길 자체,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이 사람을 초대하고 그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수종병 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종병은 신체의 조직 간격이나 체강 안에 림프의 장애들이 많이 괴어 있어서 몸이 붓는 병이라고 합니다. 복부를 비롯해서 온몸이 붓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저도 이제 가족 중에 복수가 많이 차서 이제 몸이 불어오는 가족이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몸이 제가 이 정도 몸이라면 배가 이 정도까지도 나오게 되는 그런 병이, 복부에 물이 찼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팔이 이만큼씩 부어오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병이 갈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수분을 계속 섭취하게 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육적인 그리고 물적인 탐심이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수종병 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몸이 부어서 이렇게 물이 차 있는 사람으로서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물적으로 육적으로 탐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실 때와는 다른 행동 양식을 취하시게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우리가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니 이렇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기 전에 물으시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미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자체에서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이미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안식일에 치유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대신에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밭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질문에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묵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종병 걸린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새롭게 질문을 하십니다.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두 번째 질문의 이 질문은 안식일에 병 고침의 그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가지 율법, 두 가지 율법의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당연히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며, 두 번째 다른 율법 하나는 이 신명기 22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질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하나는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과, 또 하나는 그 넘어진 나귀를 일으켜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이 넘어진 우물에 빠진 가축이나 아들이 있으면 이것을 너희는 건져낼 것이냐 혹은 건져내지 않을 것이냐. 어떤 그 성경 사본에서 보면은 이 아들 대신에 나귀라는 단어가 발음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대신 쓰여져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은, 그래 너의 아들은 자칫하더라도 나귀나 소가 빠져 죽었을 때 너희는 이 생명을 살릴 거냐 안 살릴 거냐, 너희 재산을 살릴 거냐 안 살릴 거냐 예수님께서는 묻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었던 이 두 가지 율법과 혹은 법, 이것이 가지고 있는 충돌에 대한 그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그들에게 적용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고 예수님에게 그들이 물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다시 한번 침묵으로 대답합니다. 마치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반응인 것이죠. 그 여인의 이야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예수님의 질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깨달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고 있느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에게 율법을 들이밀고 공격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은 어떻게 너희는 이 수종병 걸린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냐? 너희는 왜 이 사람에게 무심하냐? 그렇게 재차 물어보시는 것이죠. 소와 나귀는 살릴지 모르지만 이 수종병 걸린 자는 살릴 마음이 없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그 목숨이 소 한 마리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결국 오늘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밭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어떠한 동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본문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에 대한 논쟁은 이미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다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밭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그들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너희는 그것으로 너희의 위상을 높이고 스스로를 세우는 일에만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건 아니냐 물으시는 겁니다. 결국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그 이웃을 신천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 스스로가 잘난 것을 보이는 것을 위하여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으로 채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그 판단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마음밭으로 우리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마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는 그 우리의 심령들이 먼저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온전함을 간구하는 마음이 먼저 드러나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과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우리가 오랜 동안 해왔던 신앙생활과 그런 습관들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판단해내고 그렇게 사리사욕을 채워 나아가거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한 그 모습들을 버려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대하며 교회를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함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단단한 그 열매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